안녕하십니까. 정성훈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6번째 강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것은 지난 5주간의 교리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듣고 깨달은 대로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의를 보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부활을 묵상하는데 유익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33장부터 35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34장, 35장은 새롭게 첨가된 장들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4장, 35장으로 가면 문체부터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이전에 33장과의 내용들과 구성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장들은 기존의 장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3장 최후의 심판으로 원판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34장 성령, 35장 복음과 선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33장 안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았죠. 각 장의 이름에만 없었지 전체 내용 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과 선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선언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면요. 권징은 권선징악의 권징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냐? 권징을 바르게 적절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대회와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각급 회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했었는데요. 각급 회의의 결정은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과오가 있었고 또한 있을 것이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연구하여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역시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도 잘 드리고 칸타타도 잘 듣고 올백데이에 잘 참여하셨어도 만약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부활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3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요, 배신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들도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입니다. 네, 넘어가서요. 2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택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삼가도록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기는 하셨는데 또한 그것을 비밀로 두셨습니다.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날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그날이 모든 인간적인 안정감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최후의 심판을 비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정신을 차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4장부터 이제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서두의 원판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출원하였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이 있어서 동등하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살펴보시면요, 아마 무엇이 달라졌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신앙 고백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구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34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좀 살펴보면요, 분명히 앞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장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그 역할과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2번입니다. 2번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고백하는데요. 화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생명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3번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하신다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번은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과 거룩한 계획의 근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순수한 열망과 거룩한 계획을 갖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이번 항목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언자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예언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충동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기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이 계획이라는 말의 높임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을 좀 거창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 경륜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위임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3번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특별히 개인의 구원과 관련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 보시면 이 성령은 구속을 실현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 구원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은혜로 중생하게 한다.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시인하게 한다. 그리고 참회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죄 고백 또한 회개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진정한 죄 고백과 회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입양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양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셔서 성도들이 최후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4번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좀 보시면요.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시켜 주시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십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역자들, 이 교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역자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책을 위한 자격을 우리 성령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부탁하거나 또 말씀할 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또 고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교회를 위한 직책을 위해 자격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도 부어주십니다. 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증가시키기도 하시며 성결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교회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35장입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선교의 부흥기라고 하면 18세기에서 19세기를 꼽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 선교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에서 선교와 관련하여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한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맞느냐, 도대체 무엇이 참된 교회냐, 여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초판이 나올 때만 해도 선교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리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해야겠다라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2번 항목의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선언되어 있다고 합니까?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 초반에 있었던 예정론을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선교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예정을 약화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4번은 그러한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선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상대명령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에서 확장하는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34장, 35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 마지막에 보시면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언문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선언문은 다른 말로 하면 부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첨가된 내용인 것이죠. 자, 맨 화면을 보시면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와 치리장녀와 집사들의 안수시해야 하는 그 서약 때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수 받을 때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서약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용을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서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도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시험도 보고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러한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14년도에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안수 받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회의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약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신앙 고백의 끝에 이러한 선언문을 작성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왜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표현에서 얻은 어떤 추론에 대하여 교회가 부인할 뜻을 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부분이 현재에는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정하고 첨가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넘어가서요. 유권적인 선언문은 크게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제3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10장의 3절 내용입니다. 두 개 다 예정과 관련된 고백인 것이죠. 교회가 이 두 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신앙고백서의 제3장에 관련 예정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교리와 그 사랑의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죄를 위한 화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구원의 은혜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는 멸망한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조건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 말미에다가 자기가 범한 죄 외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예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둘째는요, 제10장 3절에 그 유아의 예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0장 3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 시절에 죽는 모든 아이는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아 시절에 세상을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유아 때 사망한 아이들은 그래도 다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입니다. 넘어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 다 온전히 종식시켜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앞에서 모든 아이가 구원의 선택에 포함된다는 고백은 사실은 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결국 선언문은 자신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정하고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문까지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살펴볼 때에 그 방금 선언문의 내용처럼 수정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648년 초판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판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우리가 바로 보수적이고 정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초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교단들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방금 읽었던 선언문처럼 3장과 10장의 내용을 실제로 수정한 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1903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수정판인 것이지요. 그 판은
기장과 백석교단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1장부터 33장까지는 수정하지 않은 촉판을 사용하면서도요. 또 그 이후에 34장, 35장은 수정판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교단만의 새로운 판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첫 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장로교 교회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딱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인 실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을 정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큰 고통을 잘 참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날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실현시키시고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고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에 맞게 세상을 구원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인 선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다 살펴보시면서 이 선언문까지 완벽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완주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러한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또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항상 성경 가까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사용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기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2학기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경험이었던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참된 거룩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